네, 여러분 5월 25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 팀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오셨고 또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은 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은 순종에 합격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적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만 가득한 그런 신앙은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바로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많은 설교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들을 찾아서 들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순종하며 또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로만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그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영상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그 영상에 이제 그 안 좋은 습관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죄악된 그런 습관들, 이 습관들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습관을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중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큰 사랑이 모든 이 죄악된 마음을 밀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조그만 것부터 그 순종을 시작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마음들을 밀어낸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중독을 끊어낼 수 없어. 절대로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끊어내려고 하지도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그 큰 사랑, 그 벅차오르는 그 큰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 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셨네.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나의 주 경배해. 내 삶 나의 주 경배해. 내 삶 나의 주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흔들려도 괜찮죠 하나님. 넘어져도 괜찮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아시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감춰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슬피로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결혼식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저와 그 아내가 한 5년의 연애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그 시작할 때 따로 입장했던 저와 아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퇴장하는 그 행진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펫 위로 꽃이 뿌려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사이로 꽃길을 밟으며 이게 걸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날과 그 시간만큼은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것들로 다투는 일도 많았고 때론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험난하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비록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위험한 이 험난한 광야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스위필 워십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요청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난 후에야 귀신이 내쫓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아주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의 앞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과 순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꽃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아야 하는데 성령의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아주 거센 공격을 받는, 우리의 앞날이 꽃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Be not with us, but He is in me.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첫 번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을 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의 공생애,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 성령이 지켜주시는 가운데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에 주목하는 것이나 우리는 시험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끌리심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은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이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야 자유구나, 이제는 꽃길만 걷자라고 환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광야의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야, 너희가 이끌지만 않았으면, 출애굽시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다가 죽었을 텐데, 응?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무덤도 없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먹을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장 나쁜 놈이에요. 오늘 40일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지금 먹을 것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신년에 금식기 일주일의 금식 기도를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사실 이게 금식 기도자들은 따로 이제 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 참석자들과 방을 같이 사용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묵는 숙소 1층이 식당이었습니다. 밑에서는 음식 냄새 올라오죠. 같은 방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한 20명 가까이 썼는데 거기 이제 애들도 다 왔어요. 신년이라고. 같은 방을 밑에서는 음식을 만든다고 음식 냄새 막 올라오죠. 같은 방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쇼다리, 꽃갈콘 막 먹는 거예요. 한 3일째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렇게 금식이 끝나고 내려와서 사실은 금식 일수만큼 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내려오자마자 꽃갈콘하고 쇼다리를 사서 먹었어요. 이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꽃갈콘 냄새와 그 쇼다리, 아시죠? 쇼다리 그 냄새가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내가 기필코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적어놨어요. 꽃갈콘 쇼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40일을 굶주리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은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떡 때문에 미끼를 문 물고기에게 남는 것은 어항에 갇혀 죽음을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눈앞에 있는 선악과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을 알았다라면 아마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뜻이요, 히브리어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본 적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엔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아닙니다. 그 만나를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배만 불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는 떡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하기 때문에. 마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것을 누군가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평행복음인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그 능력, 그 권세,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에서 경배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주면, 이 모든 권위를 주면 본인은요? 경배의 대상에서 경배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딜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와를 속였어요.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신에게 굴복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주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경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경배의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혹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자랑하며 악한 영을 경배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원래 육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살림안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그곳으로 데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마귀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대한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한 번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난받을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영화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네가 비록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지금은 박해를 당하겠지만, 죽임을 당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는 이 영광이 진짜 있는지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있다면 지금 보여주세요. 내가 받게 될,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이 있으면 주님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피하게 해주세요. 모두가 겪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광야의 길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피해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 위에 그것을 이기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 다녔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지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이 낫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요. 매일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4절,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우리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은 떡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고난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록치 않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곳을 누가 이끌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깊은 곳에 나아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는 거칩니다. 잔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발을 띄고 그 거친 바다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께로 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한번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으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 때문에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만나 그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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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놓여진 떡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음을 내 존재를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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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합니다. 어둠의 영 마귀에게 속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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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달을 뛰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담담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거친 파도가 폭풍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하시기도 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기게 할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신뢰함으로, 성장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 최후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만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시험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월 25일 스윗 프로십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자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